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중에 절대 예언이 있고 또 상대적 예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예언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우리 기도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한 사실.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상대적 예언인데 그것이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요나의 그 예언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미래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유명한 예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대한민국에 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 머물면 안 된다, 다 도피해야 된다, 이런 예언, 여러 예언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예언을 할 때 어떤 자들은 저 예언 미쳤다 그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또 너무 그런 예언들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언들, 또 진짜 가짜인지 분별이 제대로 안 된 그런 예언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그렇게 예언한 사람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어떨 때 변화가 되냐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 때 바뀌냐면 기도할 때 바뀝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시키기로 진짜로 작정하셨습니다. 만약에 요나서 끝에 이제 니느웨 성 백성들이 요나의 회개를 듣고도 회개 안 했으면 진짜 망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니느웨 성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의 회개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니느웨 성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그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 재앙이 일어난다, 대한민국에서 도피해야 된다, 여러 어떤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죠. 부정적인 예언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근데 이제 예언을 믿고 나만 살고자 그렇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어떤 예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다고 믿는데, 근데 그것만 믿고 우리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잘됨을 위해서만 준비하는 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그런 어떤 여러 정황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망한다, 대한민국이 잘못돼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말씀처럼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를 붙들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언을 믿고 자기 살려고 이렇게 자기 앞길 준비하고 이런 삶은 쉬워요. 근데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삶, 여기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저희는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되죠. 모든 예언들을 다 듣고 인정을 하면서 분별하는 인생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을 또 100% 믿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이 이루어지게 된 가운데 그 예언들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성적으로 활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너무 예언만을 신봉하며 예언을 결론으로만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만을 결론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만을 결론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언은 말씀의 신효입니다. 말씀이 예언의 신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선입니다. 예언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언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있어야 하겠지만 없어도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 예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특별히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열풍이 일어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일단 간구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그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저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겸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의 어미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죄를 미워하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 결정과 그 결기와 함께 이 땅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를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들을, 특별히 어린 세대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추수할 거는 많습니다. 근데 일꾼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9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일꾼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보시면 요나가 이제 말씀 증거하기를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요나 심정에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백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수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핍박했는지, 그 혀에 꼬챙이를 꽂고 그렇게 막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력 정치를 행했던 그런 제국이 아수르 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의 정책을 북이스라엘에 적용시키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정체성이 애매해지게 된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북이스라엘 여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혼합주의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과 토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랄한 아수르, 요나가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이제 일본 하면 뭐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불법 점령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축구할 때도 한일전 하면 뭐 무조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이 실력이 좋다라고 해도 무대뽀로라도 뭐 발을 걸어서라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물건들이 굉장히 탁월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일본이 개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물품들이 들어왔는데, 근데 일제 뭐를 사는 사람 있으면 굉장히 이제 눈총이 가는, 굉장히 이제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일본을 싫어했었던 것이죠. 근데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이랑 조용기 목사님이 일본 선교 비전을 두고 막 기도를 하고 그것 가운데 막 일본어로 설교를 하고 하셨거든요. 일본의 수많은 자들이 돌이키고 회심하고 하는데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비판 많이 했습니다. 왜 수많은 나라들이 많은데 왜 원수인 일본에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 내용이 열방을 향하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 선교 관련된 책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하고 일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경순복음교회, 그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우리도 요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니느웨 도성이 멸망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 본산지, 근데 그 본산지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가 느껴지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내가 외치면 니느웨 백성들이 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진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회개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이거 자체가 싫은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나는 복음 증거하기 싫다. 나는 니느웨 성 가운데 복음 증거하기 싫다 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편으로 갑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1장까지는 교만한데 2장 겪고 나서 겸비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겸비케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겸비케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처럼 다루심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이 잘 안 나오실걸요. 이 2장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멘하기 힘드실 겁니다. 이거 여기 2장 끝에 요나 시 보면 스오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준 지옥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인생, 요나의 인생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나서 1장에서는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어떤 사람들을 대적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건 어떤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살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길 바라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니느웨 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감정인데, 근데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니 이게 그러니까 내 감정과 맞지 않은 어떤 명령을 하시니 이게 나를 쳐서 이렇게 복종시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런 길로 가야 됐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국수주의로 반응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는 국수주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좌파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좌파들 무신론을 회개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파들 음란하고 돈 좋아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회개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파라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정치 발언하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또
율법이 폐해지지 아니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율법적인 정책을 어떤 정치인이 펼친다. 그럼 그거 반대해야죠. 그 반정치 발언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럼 그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정치인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자 한다. 그럼 그거 반대해야죠. 왜 북한 정권을 옹호합니까? 우상을 세우는 정권인데, 주체사상을 주장하는 정권인데 왜 옹호합니까? 주체사상, 인간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상인데, 모든 우주의 중심엔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아니, 우주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시진핑 정권을 신봉한 저 교회를 핍박하는 성경을 변개시키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거짓이 만연한 저런 정권은 우리가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야 될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아야 될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좌파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극좌파, 국민의힘은 좌파, 그리고 극좌파, 좌파를 대항하고자 하는 자들은 산산이 지금 흩어져 있는, 분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선거인데 부정선거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 오랫동안 유학하셨던 그분이 이제 문상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오랫동안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손님들이 안 올 때 와가지고 그 누님 쪽에서 이제 오신 분인데 이분 이름이 이름이 예만 형제입니다. 예만. 그래서 난 딱 느끼겠더라고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만세. 뭐 이런 어떤. 근데 되게 똑똑하게 보이시고 되게 인텔리전트하게 보이시고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유명한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이 대만에 오랫동안 있다가 유학하다가 이제 한국 오셨는데 한국이 너무 이상하대요. 특별히 선거제도가 너무 이상하대요. 선거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 자체를 왜 거부하냐.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에 의문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대통령이 뭐 선거 때문에 계엄했는데도 대통령까지도 잡아넣는, 그러면 말 다 했죠. 그런 어떤 상황. 제가 요즘에 이제 교계의 여러 상황들을 보니까 지금 요즘에 교계에서 지방선거가 곧 다가왔다라고 해가지고 정치 발언 금지령을 계속 이제 각 교단마다 다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발언 금지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정치행위입니다. 정치인들을 우리는 분별해야죠. 김일성 같은 놈이 지금 정권을 잡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준 독재자가 또 솔직히 정권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 발언 안 하면 웬만하면 좀 자제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아무튼 지방선거 나는 근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부정선거가 있는데 무슨 노력을 다 해봤자 다 수포입니다. 다 수포. 근데 이제 부정선거를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이 관여해야 돼.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줄래인가? 안 도와줄 것 같아. 트럼프가 우리나라 안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스스로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도와줍니다. 지금 이란 도와주죠. 베네수엘라 도와줬죠. 우리나라는 안 도와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외칠 수 있을 만한 때 외치지 않으면 안 도와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근데 북한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한은 버리고 북한을 택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우리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임했는가?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굉장히 위대한 성읍,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ESV 성경은 call out, 킹제임스 성경은 cry.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한 단어거든요. 불러라, 외쳐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악독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라가 악이란 뜻인 것입니다. 반율법적인 행동을 할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올라왔다, 상달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이 만연할 때, 악이 게이지가 꽉 찰 때 그때 심판하십니다. 게이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관용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100% 죄가 꽉 차면은 그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거의 찬 겁니다. 100% 거의 찬 겁니다. 남한 땅 가운데 언제 심판이 임하는가? 이 게이지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 언제까지 영원히 참지는 아니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게이지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남한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게이지가 차면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이란 단어가요, 프레젠스라고도 번역이 된다 그랬죠. 여호와의 임재,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처소 떠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장소 떠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데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아무리 어떤 시도를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인이 피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당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멀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을 떠날 수는 없어요.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배당 바깥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남한 땅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한 사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는 스페인 가운데 있는 서쪽 항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오랜만에 니느웨가 동쪽에 있으면 다시스는 이렇게 서쪽, 이쪽으로 하나님 가라 그랬거든요.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 빨리 그냥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수월이 있다. 이거 수월. 지옥 체험을 한다 이거. 근데 이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교정해 주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영원히 멸망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서 지옥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저주가 왜 있을까요?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저주를 경험하게 되면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도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저주가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지금 옳은 방향성으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낯을 피하여 여기 오신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일단 여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오셨다가 좀 유턴하신 분들 좀 얼굴이 확 보이는 듯 하기도 하는데, 뒤지게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시길 빨리
자리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근데 여기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게 깨닫는 게 복이죠. 주님께서 나한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어려움, 이 공경이다라고 깨닫는 이 깨달음. 어떤 분들은 공경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 자체를 못해요. 왜 이런 공경이 다가왔는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막힌 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귀가 뚫린 사람, 이 자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근데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바람이라고 번역되는 게 이제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큰 흐름을 바다 위에 내리신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정말 이 배에 탄 사람들 너무나 억울합니다. 요나만 아니었으면 이런 바람이 경험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요나만 아니었으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이런 고난은 겪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깨지게 됐다고 하는 건 파선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나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짐으로 다른 사람 다 죽이는 주변의 사람들 다 고생시키는 그런 어떤 상황들 혹시 있으십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근데 이제 사공들이 이 상황이 어찌된 상황인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따지고 지식적으로 따져도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빠지. 영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문제를 찾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또 환경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요나예요. 요나가 배 밑에 층에 내려가 있는. 근데 지금 배가 깨지게 됐는데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다. 요나 형님은 배멀미도 안 하는 것입니다.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막 사람들이 난리치는데 그 가운데도 막 죽기를 작정한 잠이죠. 근데 이게 잠이 오나? 이게 잠이 드는 것도 대단한. 어떤 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친척 중에 제 동갑 친척이 있거든요. 이번에 문상 오고 막 그랬는데 자기는 베개에 머리가 닿으면 5초 안에 잔대요. 이거 진짜냐 그러니까 옆에 아내가 진짜라 그러더라고. 그런 존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나도 한 몇 분 만에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초 정도는 아닌데 근데 베개에 베자마자 자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요나가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머리 대자마자 그냥 뭐 인생이 좀 피곤한 인생이었는가? 아무튼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들 너무 인생 잠으로만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일해야 될 땐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요새 좀 한번 푹 자고 싶긴 한데 내가 한 2주 3주 동안 진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진짜 뭐 계속 밤새고 막 그랬는데 제가 눈에 좀 약간 피곤이 쪄들어져 있죠. 나 자신도 나를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잘 수가 없습니다.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도 계속 나오고 제가 여러분들만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고 난 안 나오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나와야죠. 그리고 3시간 기도해도 이제 하고 내 사명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 일련의 일들이 막 이벤트들이 빵빵빵 터지는데
이 확실히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7시간 시작하고 3시간 시작하니까 뭔가 큰 사건들이 터져요. 이건 확실해. 그리고 그 큰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지나갔는데 앞으로 여러 이벤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엄청난 일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구했는데 다른 신들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요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 하나님을 구하라, 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요나가 사실 이 다른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요나를 막 깨우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야, 마지막 소망은 너다. 너의 하나님만이 마지막 소망이다. 이거 혹시 진짜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저는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회개와 기도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진짜 애국운동 많이 했습니다. 화환도 많이 왔습니다. 유튜브 연합회에서도 오고 이하상 변호사님한테도 오고 뭐 또 전화도 많이 오고 문상도 많이 오고 인터넷으로도 요새 또 문자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뭐 운동했다고 헛되진 않았구나. 저희 누님이요, 화환 보고 우시더라고요. 야, 너 왜 이렇게 화환이 많이 왔냐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걸 봤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우시더라고 누님이. 근데 화환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지금까지 애국운동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영적인 기류의 변화가 안 나타나면 헛수고의 저주 가운데 걸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집중하기 원하고 찬양에 집중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흐름 가운데 동참되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요,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7시간 기도 운동이 벌어진 거 여러분들 아세요? 7시간 기도 치면 개척교회들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지금 7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3시간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7시간 3시간 기도하는 교회들 연합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모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초청장이 왔어요. 근데 제가 원래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방에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저 때문에 다른 분들 피해될까봐 제가 그걸 거부했거든요. 근데 참석 못하는 대신에 교제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뭐 저보고 오라고, 정경 목사님 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연합해서 저녁에 3시간 기도회를 오살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3시간 기도회 안 하고 거기서 한번 연합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셔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좀 이제 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가 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큰 그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제비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나가 뽑혀지게 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나에게 이 모든 책임이 물려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대한민국의 여러 어떤 재앙들, 여러 가지 환란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이 물려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뽑힙니다. 이 대한민국의 책임, 한미연합교회 때문이다 하고 탁 이제 혹시 뽑히게 될 수 있는, 왜 우리가 절대로 자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리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피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재앙이 너희들에게 다 떨어졌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안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악화되어질수록 요나의 말이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를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아니, 요나에게 해결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나가 어떤 말을 하는가?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는 물 아래, 바다 아래 물고기가 있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바다에 던지라. 이거 뭐예요? 나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건 내 죽기보다 싫다. 차라리 죽음을 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바에 차라리 죽음을 달라. 그리고 이제 바다에 빠지면 잠깐 고통받다 죽게 되는 것을 상상했었겠죠. 근데 이제 요나의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 빠지니 좀 고통받다 죽고 이런 게 아니고 고통받고 안 죽는 계속 고통만 받는, 그것도 상상 초월하는 고통이 요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나의 해결책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필요한 해결책이었다. 그것이 정말로 진실된 해결책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1장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니라. 근데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처음엔 각자의 신들이 다 있었거든요. 이 신들이 다 헛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 형님이 또 어떤 부분 대단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여, 합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또 요나의 말을 또 완전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요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결론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이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 것 자체, 이걸 경험하는 배 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진짜 와, 요나의 말이 맞구나.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구나. 주님, 요나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예, 결국엔 부흥이 일어났대. 배 위에서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나 생각에서는 이제 좀 고통받고 죽을 것 같았는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돌이켜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할 만한 그런 고난을,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자 2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그 뱃속을 스올이라고 하죠. 굉장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엄청난 경험을 하죠.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면 이제 당신 앞에 쫓겨났으니 어떻게 당신의 성전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절망 가운데 이야기하는,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4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자책감 가운데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다가온 것도 요나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 욥의 고백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5절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바다 아래가 이제 산 지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아주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굉장한 그 가운데 고통을 느끼게 되는 요나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2장 6절의 후반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기도는 반드시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고 탄원하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고 끝나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는 스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환이죠. 근데 왜 건지세요? 요나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2장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까는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을까? 의문문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개하는 것이죠. 8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결론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고통 가운데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제 고통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고통이 있고 고통에서 구원으로 끝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 고통 안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난이 유익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구원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근심하게 되는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지는 근심이 되어지게 될 때, 그 근심은 슬픈 나쁜 근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 근심은 좋은 근심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더욱더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시 두 번째 임하는 것입니다. 재헌신을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명한 바 1절 2절에 1장 2절에 나오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일어남은 1장의 일어남과 다른 일어남인 것입니다. 1장 3절 같이 보실래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 일어남은 반역의 일어남입니다. 이 일어남은 교만의 일어남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일어남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서시는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일어섬, 주님께로 다시 부르심 받는 이 일어섬, 이것을 베드로도 경험했죠. 12제자들 다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버렸죠. 근데 그러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주님께 다시 한번 재헌신을 하게 되는, 나를 다시 따르라, 주님의 사명 가운데 다시 동참되어지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혹시 있으신 분들, 뭔가 인생의 꼬임 가운데 있으신 분들, 다시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이곳 가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찬양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뚜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어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예언의 내용, 이 회개 메시지 내용이 회개하라, 너희들 어떠한 죄를 졌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심판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날짜 심판 선포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40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선포하는데 이게 상대 예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40일이 지나도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데, 요나 입장에서는 40일이 지나서 무너지지 아니하게 되면 요나가 선포했던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요나가 거짓 선지자로도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 마음 자체는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또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너지지 아니하면 요나가 답답한 것이죠. 왜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은 살려주시고 우리는 왜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물음 가운데 요나가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정말 무너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심판 선포를 하게 되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원치 아니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5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여기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 대단한 역사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인데 이때 당시 구약 시대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핍박했었던, 아주 극렬하게 핍박했었던 그 니느웨 아수르 백성들 중에 기득권자들을 모여있는 장소가 니느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들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왕까지 금식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어떤 전 시스템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대부흥, 금식을 선포하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나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회개하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사 이 자들을 용서하시려고 하실 것을 요나가 아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싫은 거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들이 회개하게 되어지므로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는 상황 쪽으로 흘러나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굉장히 이제 마음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나 큰일 났습니다.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기 거짓 선자로 낙인 찍히는 거, 그것도 이제 그런데 아수르가 자기 때문에 극도로 싫어하는 그 아수르가 자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게 되어진 그런 상황, 이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참으신 가운데 그 악랄한 니느웨 백성이라도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악랄한 아수르 백성이라도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제 요나는 한 명이라도 더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화가 나는 것입니다. 성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예, 고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부르심을 고국에서 받죠. 근데 그러니까 1장 이전에 1장 1절 2절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러하겠다, 어떠하겠다? 내가 심판을 선포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사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심판을 철회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부르심을 받은 그 가운데 도망치다가 수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방향성이 니느웨를 향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과정, 이 과정이
또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돌이켜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제대로 파악하지는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헌신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죄인들을 얼마나 구원하시기 원하시는지,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한 마리의 양 찾아 떠나시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걸 찾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역사, 그리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돌이키기까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참아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허용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죄인 한 명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불의함을 경험하고 핍박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 같은 어떤 그런 흐름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넌센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빨리 다 심판당했으면 좋겠고 싹 정리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피해당하는 것을 아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근데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로 고난당할 수 있죠.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고 또 의로움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근데 죄 때문에 고난당하든 의로움 때문에 고난당하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신앙적인 갈등이, 영적인 갈등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갈등 가운데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의 그 끝, 그리스도의 심판 때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진짜 심판입니다. 그때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아수르에게는 은혜로우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는 자비로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만큼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는 노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수르마저도 은혜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마저도 자비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마저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원하시고 크신 인애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어느 한켠에는 이해는 하지만 어느 한켠에는 알고 있지만 어느 한켠에는 용납할 수 없는 자기 안에서도 이런 어떤 갈등, 충돌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정 가운데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게 빨리 정리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딱 이제 확실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셨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어정쩡한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인내하면서 핍박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지금 시장적인 영적인 갈등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완벽하게 또 영적으로 정리가 잘 돼가지고 잘 인내하면서 또 주님을 닮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이 요나 형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성품 때문에 아수르가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 3절 같이 보실래요? 4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이 형님은 뭐 여차하면 그냥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뭐 바다에 빠뜨리면 좋겠다 뭐 그러시는데, 한 번 더 수월 경험을 하고 싶으신지 방금 수월 경험한 거 싹 잃어버리고 갑자기 또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우울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도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올바로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의중대로 다 쓰임 받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원수들이 축복받게 되는 결론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결론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렇게 될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이게 선지자인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나 형님이 뭐 자살해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건 탄원하는 시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갈등의 상황들 하나님께 탄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뢰시는 인생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논쟁하시죠. 4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요나의 이미 마음은 성이 났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방향성의 전환 첫 번째 이루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의 전환을 이루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요나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왜 보려 그래요? 뭘 보고 싶어요? 망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제발 망했으면 좋겠다, 제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동쪽 지방, 굉장히 더운 지방이었을 것입니다. 중동 동쪽 있는, 해가 굉장히 심하게 내리쬐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낮에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늘이 없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박농쿨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여긴 떠나기 싫고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는 싶고, 근데 지금 더워 죽겠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농쿨이 요나를 덮는, 그래서 요나가 시원함을 느끼면서 아주 편안하게 니느웨의 결말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박농쿨, 이게 이제 핵심이죠. 박농쿨, 요나에게 그늘을 준 이 박농쿨. 근데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농쿨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박농쿨을 시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게 박농쿨이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박농쿨이 있다가 없어지니 이거는 막 더위가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것이라. 오히려 예전보다 더 더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박농쿨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요나에게 그런 소소한 유익을 준 그 박넝쿨, 그늘을 제공해 준 그 박넝쿨 얼마나 축복돼요. 여러분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기만 하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돌이키면 굉장한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어떤 사형수 이야기 박효진 장로님 간증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줄로 생각을 하는데, 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악한 사형수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게 됨으로 교도소에 있는 수만 몇백 명의 사람들 전도하고 했던 그 영화로도 나왔죠.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 자가, 살인자가 회개하니 살아생전 어떤 자들은 그만큼 전도해 본 적도 없는 그 숫자를 다 전도해 버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은 죄인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들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었던 그런 자들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사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이지, 이스라엘이 잘나서 쓰임받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쓰임받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더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모세오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죄인인 어떤 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역할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좌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중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인간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무신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우파 사람들도 음란함과 돈 좋아하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세상이 꺼지고 땅이 없어져도 영원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 박넝쿨과 같은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박넝쿨이 귀하다, 귀한 시원함의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니느웨 백성들도 귀할 수 있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성경 필사를 하실지 몰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성경 필사를 하시는데, 와, 이게 제가 지금 성경 필사한 거를 보고 저도 이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님 필체를 보니까 이게 정자로 다 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썼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도 정자로 천천히 쓰거든요. 요즘에 이제 글씨 이제 잘 씁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요거 이렇게, 이거 다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주님 도우소서, 도자도 이게 좀 이거 틀렸다. 이게 좀 여러분, 도우소서. 이거 또 작아졌네. 자꾸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패스하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로 계속 지우고, 그런 아버님이 화이트로 쓰셨더라고요. 아버님이 쓰셨던 화이트로 내가 또 막 지우고 하는데 지금 한 2장 썼거든요. 창세기. 2장 쓰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안 하고 시간 나면 필사만 해요. 그리고 성경 보고, 그리고 성경 공부 아이들 가르칠 거 좀 오늘은 그렇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보통 일. 제가 이제 마음을 좀 나쁘게 먹었을 때는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변화될 줄은 나도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특별히 제가 아버님 우리 교회 나오시고 저희 교회 말씀 들으시고 하시는데, 근데 그때 제가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여기 이제 보내고 그랬는데 거기서 좀 회개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힘든 성경 필사 이렇게 하시는데 그 신약 성경 다 끝내기까지 5년 동안 그거 격일로 일하시면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니 진짜 너무 감격인 것입니다. 그 홀로 외로우셨을 텐데 제가 좀 자주 찾아뵙지 못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이제 있는데, 근데 그 외로움 가운데 홀로 이렇게 글 쓰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문상 오신 수많은 분들 그것도 볼 수 있도록, 또 도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에게 둘도 없는 유산을 주신,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글 성경은 그걸로 보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책들 보면서 또 연구하고, 나도 인터넷 뭐 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영상 편집보다 성경 편집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도 쓰고 라틴어로도 쓰고 이렇게 뭘로 다 써보려고 해요. 계속. 그러니까 쓰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돼요. 제가 좀 약간 어리버리한 기질이 약간 있거든요. 뭘 빼먹고 막 그런 게 좀 다른 사람보다 심해요. 나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동 목사님이랑 아내랑 굉장히 어떨 때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 이동 목사님이랑 같이 여행 가면 제가 이동 목사님 챙길 것 같은데 이동 목사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십니다. 내가 막 너무 흘리는 게 많으니까. 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언젠가 이동 목사님이랑 아내랑 막 같이 하나 그러는데 막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서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예. 근데 그런데 이게 필사를 하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안정이 되고,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게 쓰니까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쓸 때 찌릿찌릿 전류가 흐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공부도 하는데 이제 기도도 하는데 필사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짐이 가중되어집니까? 예, 예, 근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사. 너무 막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평생을 두고 천천히 하나씩 써보시기 바라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필사하려면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영어나 라틴어 이것도 좋은데,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라틴어 성경 끼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평생에 뭐 킹제임스 성경 증거할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한글 성경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마음의 정리를 잘 하시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사무소 갔다 왔는데 거기서 뭐 문서 쓸 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정자로 딱 쓰니까 아내가 오 막 이러면서 옆에서 오 막 이러면서 그 놀라더라고. 약간. 예, 많이는 안 놀라고 약간 놀라더라고. 예. 네, 정말 귀한 유산을 남겨두셨는데 그렇게 아버님이 변화되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아프신 가운데 끝까지 저희 손 잡아주시고 저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만약에 그 아프신 가운데 다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으아 하면서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 가족이 하나 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그 아픔 가운데 계속 우리가 손 잡으면 계속 손을 잡으시고 그렇게 계속 지내셨거든요. 저희 집에서. 나도 이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면 내가 저렇게 손을 계속 잡아낼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손 콕 잡으시고 마지막에 진짜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듯이 탁 일어나신 다음에 온 힘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뭐 굉장히 안타깝거나 굉장히 슬프거나 막 너무 우울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제 안에 기쁨과 어떤 안타까움이 공존한 어떤 그런 상황
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가 쓰임 받으셨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꿈꾼 것 같다고 지금 2개월 동안 뭔가 어떤 사건이 확 지나갔는데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사랑해 이러는 거 나 처음 들었어요. 몇 번 하시더라고. 울면서 사랑해.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손 잡는 것도 내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아버지 손 얹고 배에다 손 얹고 하는데 그거 내가 사진 찍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이제 이루신 거라.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진짜 가장 힘드셨을 때 저희 조카 리오, 이름이 리오거든요. 바바 리오. 예. 뭐 바바 리오 하니까 뭐 어떤 분 뭐 메이커냐 뭐 그런 뭐 메이커 이름이 뭐 바바라 뭐랑 무슨 관계가 있냐 뭐 그러는데 예. 리오인데 리오가 왔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막 힘든데 막 이러더라고. 진짜 힘든 가운데 그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리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아버님 손 계속 잡고 그 옆에 있는데 아버님이 계속 또 잼잼잼 아프신데 잼잼잼 하시고 뭐 하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잘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변화되어지면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 저도 쓰임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그것도 이 기적이라 나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 동갑 친척이 내가 그래도 장애인 형님 때문에 세상 물 좀 안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것 같다. 나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세상 물정을 잘 알아. 너는 장애인 형님 섬기기 전에 너는 나쁜 놈이었어. 너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너가 얼마나 세상적이었는지 너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냐. 너 이상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중독 증세가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게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너무 잘해가지고 한번 손대면 뭐 그냥 다 이겨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라. 그리고 음란함에 막 빠지고 이걸 도저히 이 패턴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너가 만약에 목사 안 됐으면 너 만약에 신앙길로 안 됐으면 뭐 됐을 것 같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동갑 친척이. 근데 뭐라고 했느냐 나 그 게임 유튜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축구 유튜버 요즘에 축구 논평하는 유튜버 많던데 그런 거나 했을 것 같다 뭐 얘기하는데 진짜 공감하더라고. 넌 그게 맞다 막 그러더라고. 그 뭐가 맞긴 맞아. 내가 지금 유튜브 지금 말씀 전하는 유튜브가 맞는데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니 게임 유튜버면 양반이지. 혹시 더 악한 길로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같이 정말 못난 사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니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저 같은 경우는요 세상에서 별로 건덕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순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도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 잘 처리하는 아내를 허락하시고 아내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긴 받는데 저 때문에 근데 그래도 아내가 나 좋아하는 건 뭐냐면 아내가 얘 고백하더라고요. 그래도 난 결혼 잘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 나랑 결혼 잘했다고 친척들 앞에서 막 이야기하더라고. 극상인데 저랑 완전히 반대인데 근데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니까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MBTI에서 I입니다. I.
아는 이라고 보면 되나? 예. 그래서 그 내가 예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성교부 어떤 누님들이랑 같이 있는데 누님들이 MBTI 논쟁 막 하는데 내 앞에서 나는 남자로도 안 보고 막 MBTI 논쟁 내 앞에서 막 했던. 근데 그분이 왔어요, 문상이. 또 MBTI 얘기를 또 하는 거라. 그래서 근데 언제 한번 여기 놀러 온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내가 오면 고기 사, 나는 여기 오면 우대갈비 하나 사주겠다고 그랬는데, 아 MBTI 지겨워. 근데 어쨌든 아내가 그래서 잘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던데, 근데 제가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건 난 순수하고자 하는 그만. 근데 또 순수하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었던 저의 상황.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혹시 여러분들보다 더 죄인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쓰시는 그 은혜, 내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나이다. 그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요나 같은 사람 때문에 받았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준 거예요? 정말 갈등 가운데 있는 저런 사람이 구원 받을까 뭐 생각은 들면서도 그 복음을 증거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학예수련회 때 제가 드래곤볼 책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학예수련회 때 그 드래곤볼 책 보려고. 예, 그리고 막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너희들 되게 좋아하네. 은근히 나를 막 째려보네. 예,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예, 근데 그 여자애들만 보러 다니고 율동하는 여자애들 율동 누가 잘하나 이쁜 애만 딱 보면서 막 따라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랬는데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 앞에서 천국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나도 기도하면 천국을 볼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말 안 듣는데 그래도 말 안 듣는 우리들 이렇게 모아다 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나도 천국 봐야지 해가지고 말씀 많이 드렸죠. 이게 실눈을 탁 뜨는데 천국같이 보인다 하는데 빛이 막 뭐 보이는 것 같은데 딱 뜨니까 이게 기도원 빛이라, 기도원 형광등 빛이라. 그래서 다시 실눈 탁 뜬 건 천국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천국은 안 보이고. 근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제 기도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나면서 엄마 그러면서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내 앞에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인격 앞에서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하게 되어진 그 은혜. 근데 만약에 저에게 그 논팽이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저에게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애들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애들이 지금 말 안 듣고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지금 2층에서 조용히 해라. 같이 소리 지르지 말고 너희들 몰려다니지 마라.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싶은 애만 갔다 와라. 아멘. 예, 그런데도 같이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예, 근데도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오래 참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잘못된 걸 허용하면 안 되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조시는 분이 있어도 내가 쫓아낼 수는 없는 것이라. 예. 자꾸 뒤돌아보지 마. 내가 쫓아낼 수는 없는 것이라. 나도 졸았거든 옛날에. 너무 놀랜다 야. 나도 졸았어요. 아내가 내가 목사님 설교 때 조는 거 보고 나랑 인연 끊으려고 그랬어요. 사람을 잘못 고른 것 같다. 어떻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좋으냐. 그러니까 내가 1층에 있었고 아내가 2층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뒤에 있으면 문제야. 뒤에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을 본다 이거예요. 목사님을 봐야지 왜 앞에 있는 사람을 봐. 근데 이제 2층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 이거. 근데 내가 확 정신을 못 차리더라. 그러고 막 뭐 침만 안 흘렸지 막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내가 꿈을 잘못 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인형 끊으려고 그랬대요. 조는 것 때문에. 근데 내가 졸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졸면은 내가 오래 참아야죠. 어쨌든 그렇다고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이후에 이제 졸음에 대해서 자유하신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그런 저였는데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저도 이제 요나 같은 마음으로 죄인 같이 여겨지게 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만한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핍박하는, 나를 욕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제가 마음의 갈등은 있을지언정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정,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 저의 인생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또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저 사람들은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은, 근데 그은 선 때문에 여러 다루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동참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번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이분은 갔다 가면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자꾸 뭐 죽여달라 뭐 그러시는데 이 9절 같이 보시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 고집이 대단하죠. 근데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한번 따르면 아꼈거든. 이게 동그라미 쳐야 될 부분이 아꼈다. 그만큼 박넝쿨보다 더 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죄인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문상 때, 이번에 장례식 때 저 장례식을 이번에 치렀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큰 역할을 하셨어요. 진짜로. 진짜 저희 가정 가운데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랑 어머님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진짜 여러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뀌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뀌고 하게 되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일본에 가셔도 됩니다. 일본 오사카에 가면은 그 누님이 다 그때 저 문상 갔었는데 저 기억 못하세요 이러면서 가면 근데 뭐 안 가시려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여기서 같이 기도 같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막 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일본 오시면 누님이 극진하게 뭐 대접해 주시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어머님도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끝까지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거. 여러분들 같이 있어주는 거 큰 일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끝까지. 근데 끝까지 있어주시고
그리고 또 와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하시는데, 근데 큰 은혜가 저희 가정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서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이 12만 명이 박넝쿨보다 더 귀해요. 이 박넝쿨보다 더 귀한 사역도 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자. 진짜 니느웨 백성들, 너무너무 악랄하다라고 생각하는 니느웨 백성들. 근데 이 자들을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시,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무진장 아끼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핍박하거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나라 좌파들 또 공산당들 이런 자들,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우파에게만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좌파들이 회개하면 무신론이 깨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좌파 사상이 박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북한을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좌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파 논리 그것보다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손을 뻗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 지금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분노하고 있는 그들이 언젠가 그 말씀이 필요로 할 때가 올 겁니다. 죽음이 닥치면요, 사람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후세계가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 증거한 사람들 스스로 핍박했어도 마지막에는 되뇌이게 됩니다. 저게 혹시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슬쩍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핍박당하면서도 갈등이 있으면서도 증거한 그 말 때문에 그 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도 잊지 마시고 좌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우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신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개와 기도로 말미암아 미래가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예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품고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다루심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나눴던 그 부분만 보고 오늘 마칠 텐데, 그리고 기도원, 제가 기도 7시간 3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할까 말까 고민도 하긴 하거든요. 또 이제 혹시 제 마음이 바뀌면 또 그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좀 덕이되게 하려고 그래요. 덕이되게. 근데 어쨌든 마태복음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저번에 한번 나눴는데 이것만 나누고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한번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한번 때문에 주어질 것이요. 주실 것이요가 아니에요. 주어질 것이요가 맞아요. 수동태예요. 주어지게 된다. 우리 입장에서 주어지게 된,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제로 한 신적 수동. 한번 때문에 신적 수동. 수동태가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연결되어지면 신적 수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아무튼 찾으라, 이거는 명령형이고,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게 찾아낼 것이요보다 너희들이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너희들이 경험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찾고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구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은 이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렐루야. 지금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못 찾아가지고 못 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걸 못 찾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찾기 원합니다. 그건 내가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아무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미래 수동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신적 수동입니다.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두드리면 미래가 바뀝니다. 대한민국 다 망한다 하지만 생명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문을 계속 찬양의 문, 기도의 문을 역대하 7장 14절의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한다면 생명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선입니다. 상대적 예언보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 하면 구하는 이 다 분사입니다.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분사. 그러니까 현재 하면 구하고 있는 이 구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으면 받을 것이요. 여기서 받을 것이요는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의지적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7절에 의하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리고 찾는 이는 찾고 있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 열릴 것. 찾아낼 것이요도 능동태. 두드리고 있는 자에게 열려지게 될 것이라. 여기서 8절 끝에만 수동태입니다. 열려지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9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누가 구하면 쟤한테 뱀을 줘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면 미래를 변화시키십니다. 좋게 변화시키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좋은 것입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도 구하고 저녁 예배 때도 구하고 화요 예배 금요 예배 때도 계속 구하고 있고 집에서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예비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제 회개해야겠죠.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우상숭배 내려놓고 WCC 반대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미래가 바뀔 줄 믿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상대적 예언 그것보다 더 앞선다라고 한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니느웨 백성들이 40일 있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유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자들이 회개의 기회 가운데 회개하게 되어지므로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오래 참으심의 마음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옵소서.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 심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옥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든 회개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최상의 축복임을 우리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